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풀립이라는 시로 유명한 미국의 시인 월터 휘터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인생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어느 날 치료하던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언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처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휘트먼은 인간의 최고 가치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크게 감동하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약이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방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사랑이라는 처방약을 2배로 늘려야지요. 조금 더 센 사랑을 처방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의사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병이 들면은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참 인생의 성공의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인생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약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하는 것을 알아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안타까운 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만져보고 더 누리게 될 때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눈에 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에 조그마한 휴대폰 하나만 들어도 그 안에 세상 자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것을 무슨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차려려고 하지 아니해도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해도 너무나 풍성하고 충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생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도 충분한 것입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말은 흔들리는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흔들리는 나라였다는 말이죠. 그때는 우리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토대 위에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26절이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히브리서를 이렇게 번역하면서 참으로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은 읽어보아도 무슨 말인지를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들이 얼마나 분명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에서 인용하는 말씀들은 세 번역으로 다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시내산에 이르렀던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한 곳, 첫 언약을 받았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연결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면 곧 만져볼 수 있고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특징 중에서는 만져볼 수 있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그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아주 무시무시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자신들의 삶의 토대가 흔들렸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청합니다. 죄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그들이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는 나라가 나옵니다. 세상 죄악 세상에서 사는 것은 흔들리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뜻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흔들리는 토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내가 보기에 안전한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한 처방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괜찮은 생각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정착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인생의 보장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것이 결코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면 그때 비로소 그것은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이 되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안전해질 것 같습니까? 무엇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든든한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힘들을 투자해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이 위대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시온산의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보이는 산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시내산에 다녀오지 않습니까? 시내산은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입니다. 그렇지만 시온산은 보이지 않는 산입니다. 물론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 언덕을 시온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온산은 보이는 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본문 22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이나 시온산의 언약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던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언약은 분명 하나님을 만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두 언약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거리가 어떠했느냐. 이 거리라는 말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크게 받고 멀리 있으면 영향을 작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냐의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세 번역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져볼 수 있게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져볼 수 있는 거리 얼마나 가깝습니까? 만져볼 수 있는 거리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져볼 수 있는 것이 가깝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가깝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만져볼 수 있는 것이 가깝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현장이었습니다. 분명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곧 만나볼 수 있다, 이 말을 제일 앞부분에 썼으면서도 그 다음에 이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는 분명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들이 만져보고 음성으로도 들어도 보고 그리고 눈으로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두려웠던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감히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에 줄을 치고는 그 이상으로, 산 중턱 이상으로 올라오면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만져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만져볼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리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에는 잘 안 합니다만 이전에 오락 프로그램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말 전달하기 그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 사람에게만 이제 무슨 말을 전해주지요. 직접 말을 해줍니다. 뭐 어떤 때는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글을 써가지고 이것을 전달하라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가 들은 것을 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계속 전하다가 한 7명, 10명 정도 되어서 당신은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첫 번째 사람이 들은 것과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보게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분명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만져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는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분명 같이 들었습니다. 분명 같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사람들은 과연 자기들이 만져본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진정한 거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도성입니다.
하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거리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도성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가깝게 함께 살겠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도성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 그 생활을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 예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얼마만큼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진 사람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내 손에 잡히는 것만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려는 사람은 가장 분명한 평가 기준을 가졌다고 그렇게 누구 앞에서도 큰 소리치고 분명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어주지만 실제로는 전혀 엉뚱한 곳에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든 삶들을 한번 다 나누어 보고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만져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는데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경험했다는데, 내가 이렇게 배웠다는데, 내가 보았다는데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 하시라도 그 인생에 개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 옛 언약의 함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신앙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은 얼마만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면을 깊이 들여볼 수 있는가, 얼마만큼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이면을 바라볼 줄 아는가, 얼마만큼 성령님의 뜻과 악한 사탄의 뜻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 얻기 위해서도 내 인생의 시간이 모자랄 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삶을 아직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들,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그것만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는데요,
뭐 너무나 그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평가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가정은 제대로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울 거리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의 미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그것을 믿어주고 또 그 안의 내면을 자꾸만 들여다보고 격려해주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위대한 인간관계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믿어주고 한 번 더 시도해보라고 격려해주게 될 때 그때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아주 복된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서로 믿어주고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포라면 믿고 속아라. 이 속힐 줄 알면서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믿고 속아라. 또 믿고 속아라. 또 믿고 속아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자기 자신 속에 이런 부족한 나 같은 존재를 믿어주는데 그 생각이, 그 깨우침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그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만 평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내면의 깊은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언약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2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아벨의 피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악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인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벨의 피는 잘못이 없는 자신을 죽인 살인자를 정죄하는 이 피의 호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로운 피, 아벨의 피라는 것은 그 의로운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들을 정죄하는 피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준다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의로운 피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피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피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앞에 나아왔다는 오늘 이 24절의 고백은 예수님 피 앞에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맺으신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피 앞에 나아왔다는 것은 옛 언약이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참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는 표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14번 정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문서상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 하는 이런 문서상에서 나오는 말이지, 구어체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렇게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친근한 단어가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고 감히 근접하면 큰일 날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발점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두렵고 멀기만 한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셨고 내 마음 안에 있으며, 내가 좀 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쉽사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쁘다고 이뻐해 주니까 할아버지 수염 잡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함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위하시는 분으로 나의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눈으로 보이는 일에, 내 손으로 만져본 일에 우리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저 무시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쉽게 거절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모든 인생이 건축한 것을 불로 태워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내 기초를 흔들어 놓으실 때, 그동안 내가 쌓아둔 모든 것이 흔들으실 때에, 그때 과연 흔들리는 터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흔드셔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셔도 태워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를 가졌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지은 것에 대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시험을 분명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믿은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오늘 내 마음 내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경기는 42.195km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이 42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는 고통과 환희의 축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거기에서 주는 즐거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코스의 마지막에 들어서면 이 선수들은 누구나 다 한결같이 체력이 바닥나게 된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내리는 한 발 한 발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눕고 싶을 정도의 그 극심한 고통이 이 마라톤 마지막 부분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포기하려는 마음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는 마라톤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면서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음, 그런 결심을 하면서도 끝까지 달립니다. 그 힘이 어디에 나올까요? 그것은 무엇이게까지 파고든 철저한 훈련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이거 절대 못하겠다, 그냥 쓰러져서 누워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는 막 들지만은 무엇이게 젖어 있는 동안까지 훈련한 그 훈련 덕분에 그냥 계속 달리고 있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코스, 마지막 순간의 일이라고 합니다. 결승점에 이르는 순간 더는 터질 것 같은 가쁜 호흡을 하면서 이제는 달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곳이 마치 천국 같은 그런 희열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모든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희열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엄청나게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것들을 과장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자꾸만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훈련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머리로는 혼돈스럽고 머리로는 갈등이 생기지만 어느덧 내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가 있고 내 삶은 성도들과 더불어 있고 내 삶은 주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 그들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그 경주가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환희, 고난은 잠시뿐이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진정한 축복에 우리는 큰 기쁨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은 시내산의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 내 인생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던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만지는 것, 그것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것은 바로 내 삶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제는 주님께만 순종하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